이 자리에 나와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신앙적 인간으로 날마다 자라가시고 열매가 풍성한 신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로마서 말씀을 쭉 전달하면서 사람의 세 가지 부류에 대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가지 부류 이제는 다 기억하실 건데, 본능적 인간과 철학적 인간과 신앙적 인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여러분은 본능적 인간입니까? 철학적 인간입니까? 신앙적 인간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이 묵묵부답하셨죠. 그때 제가 우리 모두가 왔다 갔다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본능적이었다가 철학적이었다가 신앙적 인간으로 살려고 노력도 했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하는 부분을 전달을 드리고, 본능적 인간의 모순과 그 잘못, 그리고 철학적 인간의 모순과 잘못을 저희가 1장, 2장에서 두루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부류인 신앙적 인간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는데, 이 신앙적 인간은 한순간에 뚝딱 완성되는 인간이 아닙니다. 한순간에 내가 예수 믿었다고 눈물 콧물 쏟으며 말씀 몇 번 들었다고 신앙적 인간으로 완성되는 그런 인간의 부류가 아니라고요. 우리가 계속해서 자라가는 가운데, 성숙하는 가운데 신앙적 인간의 걸음걸음을 통해서 우리의 지경이 넓혀지고 또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만한 도구로, 또 그릇으로 빚어져 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신앙적 인간이 되기 위해서 꼭 거쳐야 될, 통과해야 될 그 내용이 있는데,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는 거예요. 본능적 인간, 철학적 인간으로 있을 때 그 상태로 머물러 있으면은 신앙적 인간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왔다 갔다 하더라도 본능과 철학만 왔다 갔다 하지 신앙적 인간의 자리에까지는 왔다 갔다 하지 못해요. 그냥 본능적 철학적 인간의 그 사이에서만 오고 가고 있을 뿐이에요. 우리가 신앙적 인간의 자리로 나가서 좀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본능적 인간과 철학적 인간의 그 모순과 잘못을 내가 깨달아서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연약합니다, 제가 부족합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게 될 때에 신앙적 인간의 그 길이 시작되는 거예요. 완성되는 게 아니라 신앙적 인간으로 가는 그 길이 시작되어서 계속 그 길을 추구하며 그것을 위해 노력하며 수고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복음 앞에 매여 있는 중에 우리가 일상 가운데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 열매는 우리의 언행 심사를 통해서 일상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데, 여러분이 3년간 저를 통해서 매주 말씀을 들었는데 그 3년 동안의 저를 보면서 김효지 목사는 어떤 성향이다, 어떤 기질이다, 어떤 가치관과 신앙관과 목회관을 가지고 있다 하는 걸 여러분이 어느 정도 느끼셨을 겁니다. 그거는 제가 흉내낼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제가 가지고 있는 부분이 제가 3년 동안 1000번이 넘는 설교를 하는 중에 그 중에 계속해서 드러난 거예요. 일상이에요. 한 번, 두 번 설교를 흉내낼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한 주에도 10번씩 하는 그 설교에 계속 흉내를 낸다? 안 돼요. 일상이에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그 일상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는 말, 단어 선택 하나, 여러분의 언행 심사를 통해서 여러분이 어떤 성향과 기질을 가지고 있고 본능적, 철학적, 신앙적 인간 가운데 나는 뭘 추구하며 살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성도의 일상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떤 부류의 모습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떤 3명의 사람이 강단에 올라와서 연사로 서서 강의를 하고 설교를 하고 또 어떤 논지를 펼치는 자리에 서게 되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섰는가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고 단어 선택을 들어보면 알 수가 있어요. 오래 안 들어도 됩니다. 처음에 그 관중들, 서 있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분들을 부르는 호칭만 들어봐도 그 사람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지금 강단에 섰는가, 연사로 섰는가 하는 부분을
느낄 수 있다고요. 어떤 사람이 강단에 서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 사람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강단에 섰는지 느낌이 오죠. 또 어떤 사람이, 다른 한 사람이 강단에 섰어요. 강단에 서서 동지 여러분 이라고 얘기한다면 그 동지라고 하는 단어, 그리고 그 말투와 어투와 강세에 따라서, 어조에 따라서 이 사람이 뭐하러 강단에 섰는가 하는 부분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또 마지막 한 사람이 강단에 서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라고 얘기한다면 이 사람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강단에 섰는지 우리가 느낌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이런 일상의 말, 단어 선택, 표현, 액센트, 어떤 어조, 어투, 이런 내용들만 봐도 이 사람이 뭘 추구하며 살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부류의 사람을 추구하며 살고 있습니까? 본능적 인간을 추구하며 살고 있습니까? 철학적 인간을 추구하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신앙적 인간을 추구하며 살고 있습니까? 또 여러분이 바라는 바는 뭡니까? 여러분은 어떤 부류의 사람을 추구하며 살기를 원합니까? 다 하나같이 신앙적 인간의 모습을 갖추고 그 삶을 추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건데, 그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지난 한 주 말과 행동과 생각으로 지었던 죄와 악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 허물이 많았지만 그래도 내가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신앙적으로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 마음이 있으니까 이 자리에 나와서 이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우리의 신앙적 인간을 추구하는 우리의 모습에 항상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돼야 됩니다. 의인은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모두 없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신앙적 인간을 추구하며 자라가고 성장하기 위해서 예수 없으면 그냥 죄인일 뿐이에요. 죄덩어리입니다. 죄로 얼룩져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죄와 악으로 엉망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저는 의인이 아닙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그러니 저는 예수가 필요하고 복음이 필요하니 저를 덮어주시고 저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사랑 안에 다시 한번 위로받고 격려받고 일어설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고백을 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서 있을 때 신앙적 인간이 추구하는 그 열매가 드러나고 자라감이 있다는 겁니다. 왜 이 죄인됨의 인정이 중요하냐면 내가 본능적 인간, 철학적 인간으로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은 내가 죄인이라는 거 인정하지 않아요. 본능적 인간의 사람과 철학적 인간의 사람은 그게 옳다고 생각하고 그게 선인 줄 알고 착각하며 죄를 먹고 마시는 중에 자신의 양심의 가치를 느끼지 않는다고요.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신앙적 인간만 양심의 가치를 받고 죄책감을 느끼고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아니까 예수 이름을 부르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기도하고 속죄함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적 인간의 모습인데 우리 신자는 내가 죄인됨을 인정하고 예수를 통해서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걸 잊지 않아야 됩니다. 죄인이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죄인은 죄인인데 저 사람들은 죄를 모르는 죄인이고 나는 죄인인 줄 알고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거죠.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이해하고 있을 때에 우리가 조금 더 나은 모습으로 성장하며 성숙하고 자라감을 누릴 수가 있고 그 변화가 나도 느끼고 상대방도 느낄 수 있는 그 느낌으로 전파된다는 거예요. 변화는요, 내가 변했다는 게 느껴져야 되고요. 변화는요, 상대방, 가족들, 이웃들이 볼 때에 저 사람 예수 믿더니 좀 바뀌었네 하는 그 변화가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느껴질 때에 자신이 변화된 실제적 체험이 되니까 이 체험이 실감나게 다른 상대에게 전달할 수 있고 그 전달하는 중에 복음이 흘러가고 예수가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와 십자가를 자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로마서 3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아주 바울이 강한 어조로 좀 독한 말을 많이 쓰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요, 이 바울이 쓰고 있는 이 말은요, 남을 정죄해서 상처 주고 죽이기 위해서 쓰고 있는 말이 아니라 자기가 그런 사람이었는데 자기가 바뀌어서 자기가 바뀌고 다른 이웃들이 내가 바뀌었다는 걸 알게 되니까 이제는 자신 있게 다른 상대방에게 나도 이런 죄인이었는데 이 죄에서 돌이켜서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었으니까 너희도 바뀌어라. 직면받아라. 이 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고 너희들의 행실이 어떤 모습인지 직면받으라고 전달해주고 있는 메시지예요. 바울은요, 그 죄인된 모습에서 하나님의 신자된 모습으로 바뀐 사람이에요. 자기가 체험하고 바뀐 걸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바울이 전달하고 있는 메시지에 힘이 있어요. 우리에게 감동이 되고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우리에게 뭔가 모르는 강렬함이 있어요. 왜?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본인이 경험했던 말씀이거든요. 본인이 살아왔던 과거거든요. 근데 그 과거를 청산하고 사울을 버리고 바울이 된 역사가 자신의 실존이니까 이걸 자랑할 때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맛본 음식을 자랑하고 여러분이 가본 여행지를 자랑할 때 책으로 본 것과 머리에 들었던 정보, 지식을 가지고 자랑하는 것과 아니면 진짜 여러분이 가서 보고 만져보고 자보고 먹어보고 느껴보고 전달하고 자랑하는 것과 어떤 게 더 힘이 있을까요? 어떤 게 더 실감이 날까요? 정보? 아니에요. 내가 다 보고 내가 체험해본 그 이야기를 전달할 때 실감이 나는 거예요. 성경이 바울이 전달한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실감 나는 이유는 바울이 살았던 역사고 스토리 때문에 실감이 나는 건데 바울은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율법에 열심히 했던 사람이에요. 율법을 많이 알았지만 그 율법을 자기가 나의 의로 인간의 수고와 노력과 의를 가지고 이루겠다고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율법으로 열심이고 율법으로 흠이 없고 자기가 스스로 얘기할 때도 자기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었다고 열심이었다고 스스로 그렇게 자기를 회상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 율법에 열심이었을까요? 바울이 율법을 많이 배운 자신의 견해에서 율법을 문자적으로 알고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 이게 선이라고 생각했어요. 최고의 선이다, 최선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도고 목적이고 나는 그 목적과 의도를 깨달아서 그 율법을 문자적으로 열심히 지키는 게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억압하고 그 사람들을 정죄하고 그 사람들을 죽이려고 몸부림쳤어요. 그랬던 바울이 과거에 자신과 같이 율법만 외치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아니라고 내가 율법으로 열심이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는데 내가 살아보니까 그 율법이 그런 의도로 준 게 아니라고, 이걸 전달하면서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역시 여전히 과거에 자신의 모습과 같이 율법으로만 열심히 살고 있으니까 너희들 그 입을 다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이 13절, 14절에 전달하고 있는 아주 강렬한 메시지, 강렬한 묘사와 표현들인데 한번 보십시오. 그들의 목구멍은, 그들 누구예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 율법만 너무 많이 알고 있는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들의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결국 이 얘기는요, 그 사람들을 모르면서 정죄하는 말이 아니라 내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율법으로 흠이 없이 살아봤는데 내가 그렇게 살았더라, 내가 내 입에 열린 무덤, 속임, 독사의 독, 저주, 악독을 일삼으면서 그렇게 살았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봤더니 내 모습이 그렇다 하는 걸 스스로 인정하며 얘기하고 있는데, 사랑 없이 율법을 열심히 가르쳤지만 본심은 사랑이 없으니까 그 율법을 내가 많이 안다고 자랑해서 자기의 의를 과시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도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성경 지식만 많이 가지고 있고 신앙의 연수를 자랑하고 내가 성경을 몇 독했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율법이에요. 성경을 몇 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몇 독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의도와 사랑을 깨달아서 내가 바뀌는 것, 그게 먼저고 그게 최고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깨달음이고 신자의 성숙함이에요. 이거 없이 율법만 주저리 얘기해 본들 그게 결국에 열린 무덤이다. 너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너를 통해서 정죄받는 그 사람들도 천국에 못 가도록 너희가 막고 있는, 서로가 죄와 악을 쌓으며 너도 죽고 상대방도 죽게 만드는 그런 죄와 악을 범하고 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부분과 전혀 다를 바 없는 그런 삶을 과거의 사울이 그렇게 살다가 깨닫고 돌이키고 바울이 된 거예요. 계속 볼까요? 15절부터 18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의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도 바울 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대제사장의 공문을 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기 위해서 얼마나 발이 빨랐습니까? 열심히 발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옥에 가두고 죽이고 때리고 할 때에 두려움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향해 두려움이 없었어요. 그냥 그게 옳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율법을 문자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오해를 했던 겁니다. 결국 하나님 사랑 없이 율법만 따랐던 이 바울의 악행은 자기 자신을 영적으로 죽이고 있었고 다른 상대방도 핍박하고 억압하는 가운데 그들도 예수 못 믿게 하는 그런 박해를 하며 그 영혼을 죽이는 일이었다는 거죠. 이 사실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율법이 열심일 것이 아니라 율법을 주신 분, 그분의 의도와 목적에 열심이어야 되고 율법을 주신 분, 그 사람을 믿고 사랑하는데 열심이어야 된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런 사랑이 없었거든요. 문자적으로 자기 의를 행하며 살았던 겁니다. 그 교훈을 지금 13절부터 18절까지 본인이 경험했던 내용을 도리어 다시 전달하면서 그 바리새인들, 또 다른 바리새인들이죠. 그 사람들을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돌이키라고 애타는 심정으로 바울이 이 말씀을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또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바울은요, 하나님의 지식이 해박한 사람이었습니다. 해박한 지식, 아주 많은 율법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저희가 지난주에 로마서 3장 10절, 11절, 12절에 봤는데 오늘 한번 보세요. 10절부터, 지난주에 봤던 10절부터 18절까지 쭉 말씀을 보면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 대부분이 있을 건데 그 성경 옆에 각주가 달려 있을 거예요. 1번 해서 가로치고 1번 가로치고 해서 각주가 달려있을 건데 그 각주가 여러분 가진 성경 밑에 또는 옆에 보시면은 관주처럼 다 붙어있죠. 거기 보면 보세요. 1번, 2번 해서 쭉 있는데 뭐 기역, 니은해서 있는 분들도 있을 거고 거기 보시면 성경에 대한 인용이 어디서 인용됐는가 하는 구약의 인용에 대한 구절들이 쭉 나오죠. 제가 가진 성경에서만 여기만 해도 인용 구절이 7군데가 있어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성경마다 나와 있는 그 인용 구절 외에도 인용된 부분이 여러 군데가 더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쭉 보니까 뭐 시편 14편, 예레미야 5장, 잠언 1장, 이사야 59장 뭐 등등 그리고 여러분 각주에 있는 관주에 있는 성경에 있는 그 부분까지 다 합치면 대략 10군데, 구약의 10군데를 종합적으로 인용했습니다. 여러분 이 10절부터 18절까지 이 부분을 자기가 글로써 전달하는데 이 부분을 축약해가지고 이 구약 여러 군데 곳곳에 있는 성경들을 종합적으로 인용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성경에 대한 박식한 지식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렇다고 바울 때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처럼 성경 인쇄된 책이 있습니까? 없어요. 아무나 성경을 가질 수도 없고 아무나 성경을 볼 수도 없어요. 그렇다고 미디어가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단어가 생각나서 단어를 검색해보면 그 단어에 있는 성경 구절이 어딘지 검색이 됩니까? 안 돼요.
그렇게 어려운 시절에 이렇게 많은 성경 구절들을 꿰뚫어서 하나로 보배, 목걸이 만들어서 말씀을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은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있으니까, 종합적인 인용이 가능하니까 이렇게 전달할 수가 있는데, 바울이 그 정도의 박식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율법에 능통한 박사였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성경을 많이 알고 있었고 율법을 많이 알고 있었던 것은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지금 바울이 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되어서 성경을 더 많이 알게 된 것도 아니고요. 사울 때도 성경을 많이 알았고 바울 때도 성경을 많이 알았어요. 둘 다 과거나 현재나 성경을 많이 아는 건 똑같았는데 성경을 어떻게 쓰고 있냐,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고 적용하고 있냐는 건 완전히 다르죠. 과거엔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예수 만나기 전에는 자신이 교만한 죄인임을 드러내는, 내가 의인이라고 착각하는 중에 자신이 교만한 죄인임을 드러내는 죄를 쌓고 있었어요. 예수 만나기 전에. 나는 율법을 많이 아나, 나는 성경을 많이 알아. 이 많은 성경들이 알고 있는 내가 옳은 거고 저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은 다 죄인이야. 나만 많이 알고 있으니까 의인이고 모르는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그렇게 확신하면서 교만하고 자만을 떨며 죄와 악을 쌓았어요. 거기에 성경을 써먹었다고요. 그랬던 사울이 바울 되었어요. 예수를 만났어요. 예수를 만난 후에는 어떻게 바뀝니까? 자신이 연약하고 악한 죄인임을 인정하는 통로로 이 율법을 적용하는 거예요. 율법에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말씀에 보니까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고 모두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고, 하나님께서 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창세기 때로부터 그 구원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메시아를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셨고, 그 메시아가 이사야서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쭉 연결되어서 우리가 보니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더라 하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만난 이후에는 내가 죄인이고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는 복음이 필요하고 예수가 필요하고 구원자가 필요하고 이것을 변증하는 도구로 율법을 쓰는 거예요. 바울이 인용하는 말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울이 썼던 이 서신들 가운데 구약의 인용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 구약의 인용이 과거에는 사람을 정죄하고 죽이는 일에 썼지만 이제는 사람을 살리는 일에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변증 봐라 구약에도 예수를 증언하고 있다. 봐라 구약에도 십자가를 증언하고 있다. 봐라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이 말씀을 변증하는데 과거의 율법, 그 성경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통로가 되었습니다. 변증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 일에 바울이 성경을 쓰고 있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성경이 바뀌었습니까? 사람이 바뀌었습니까? 성경이 바뀌었습니까? 사람이 바뀌었습니까? 사람이 바뀐 거예요. 같은 성경이에요. 성경은 변함이 없습니다. 같은 성경인데 이 성경을 하나님 뜻대로 보는 신자가 있는가 하면 이 같은 성경을 자신의 감정대로 종교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하고 취사 선택해서 나를 합리화시킬 수 있는 그 말씀을 찾기 위해서 성경을 뒤적거리는 게 아니라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신자, 그 사람이 지금 바울이고, 과거에는 내가 하는 행동이 옳아 맞아 라고 자신의 감정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종교적으로 성경을 봤던 사람이 사울이에요. 여러분은 성경을 신자로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종교로 보고 있습니까? 이 부분을 볼 때 우리가 나는 뭘 추구하며 살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확인해 봐야겠죠. 율법으로 열심히 얻고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었지만 추구하는 신념과 가치가 종교적이니까 바울은 신앙의 모습을 과거에는 갖추지 못했던 거예요. 하지만 깨달으니까 이제는 새로운 이해와 해석과 적용이 이루어지게 된 거죠. 결국 예수의 사랑의 근거에서 말씀을 보게 될 때에 율법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용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지식이라고 다 같은 지식이 아니에요. 지식이 머리로 고여있고 썩혀져 있으면은
그 지식은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지식은 성경 지식은 더하겠죠. 이 성경 지식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의도대로 발견하게 될 때 그때 새롭게 이해하며 해석하며 적용하며 볼 수 있는 안목과 시각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돈거리는데 돈이 약합니까? 돈을 쓰는 사람이 약합니까? 돈은 문제가 없어요. 돈은 그냥 돈이에요. 돈을 어떤 사람이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악하게도 쓰고 어떤 사람이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선하게도 쓸 수 있습니다. 악한 자에게 돈이 가면 돈을 음란하고 더럽고 추악하고 죄 지는 데 쓰지만 의로운 자에게 선한 자에게 가면 사람 살리는 데 쓴다고요. 돈도 마찬가지죠. 예수와 연합되어서 성령의 은혜를 입은 자가 돈도 선하게 쓰고 예수의 사랑을 입고 예수와 연합되고 접속되어서 성령의 은혜를 입은 자가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주어져도 신앙적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예수의 복음을 흘려보내는데 사용하며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경의 지식을 보고 우리가 소유했다면 이제 그 소유가 진짜 참된 소유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어야 되고 깨닫게 하셨을 때 도달지 말고 깨닫게 하셨을 때 그 의도를 분명히 알았다면 내 감정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 이게 사울이었던 모습과 바울이 된 바울 현재의 모습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감정대로 해석, 하나님의 뜻대로 이해, 해석, 적용, 순종, 완전히 다른 차이라는 걸 볼 수가 있는데 바울이 그랬습니다. 성령의 조명 아래 있지 않을 때에는 율법에 대해서 지식으로는 머리 지식으로는 박사였지만 그의 인생을 전혀 변화시키지 못했고 죄와 악을 쌓으며 자기도 죽음으로 내몰고 다른 상대방도 죽음으로 내모는 죽이는 도구였어요. 하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의 영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고 나니까 바울이 알고 있었던 그 모든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영과 혼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서 자기가 먼저 바뀌게 된 겁니다. 자기가 바뀌니까 그 경험이 체험이 되고 실제가 되어서 상대방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거예요. 살아 운동력이 있는 거예요. 감동이 되는 거예요.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 맛보고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의 이야기니까 상대방에게 은혜가 끼쳐지는 거예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실제적인 변화의 열매였죠. 그리고 스스로 의인이라고 착각했었던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자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해요. 자기를.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의인이 아니라 죄인 중에 괴수인데 예수의 의를 덧입어서 의인이 되고 역임을 받고 하나님의 양자가 되고 자녀가 되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는 중에도 또 뭐가 있어요? 자신의 연약함이 있어요. 자신의 죄성이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케 함은. 어디에? 말씀 앞에, 은혜 앞에, 사랑 앞에 나를 복종케 함은. 왜? 신앙적 인간을 향한 그 표대와 방향과 가치관과 신념이 세워졌으니까 순간순간 불쑥 일어나는 그 본능적 인간과 철학적 인간의 모습들을 날마다 쳐서 자신을 복종케 하며 신앙적 인간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그 결단이 일어났음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완성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걸 바울의 그 고백들을 통해서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삶에 실제적인 변화가 많이 일어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삶에 진짜 신앙적 인간의 그 열매와 일상이 드러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도 원하신다면 여러분이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 점검하시고 여러분이 그 성경을 깨닫는데 내 주관대로 내 감정대로 깨닫는가 아니면 성령의 조명하심과 깨닫게 하심을 통해서 깨닫고 있는지 여러분이 점검하셔서 성경과 성령의 균형을 잘 갖춘 날마다 자라가는 참된 바울과 같은 신앙의 소유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의 옛 모습, 율법으로 열심, 해박한 지식,
다 배설물로 버리시고 그 은사와 기질과 재능과 그 모든 달란트를 이제는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재조명하셔서 선용하자고요. 선용하게 되면 바울이 복음의 사도로 쓰임받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복음을 위해 쓰임받는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걸 기억하라고요. 19절 20절 말씀 볼까요? 19절 20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과거에는 바울이 율법을 많이 안다고 떠들고 다녔어요. 그런데 율법이 말하는 바를 온전히 알게 되면은,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입을 막는다고요. 내가 생각하는 내 감정과 주관과 논리가 옳지 않고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내가 구원자가 필요하고 복음이 필요하다는 걸 깨달으니까 그 앞에서 입을 다물고 무릎 꿇게 되는 거예요. 이 변화가 첫 번째 사람의 변화입니다. 바울이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고백도 바울의 체험이죠. 체험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 바울이 율법을 안다고 자랑하면서 율법 아래서 율법의 행위로 스스로 의롭다고 착각했어요. 그런데 율법을 깨닫고 나니까 율법의 용도는 그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는 게 다였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달아야 되고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달아야 되고 율법을 통해서 나는 율법을 100% 온전하게 이룰 수 없다는 걸 깨달으면 나는 이 율법을 온전하게 이룰 수 없는 사람이구나 하는 걸 깨달으니까 구원자를 찾게 되겠죠. 율법이 그거라고요. 죄를 깨닫는 도구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닫게 되니까 바울이 예수와 십자가와 복음을 자랑하게 되는데 그게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율법은 초등학문, 초등교사다라고 얘기하는 부분과 연결되는 거예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도구예요. 율법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달으면은 그 율법은 율법으로서의 책임을 다한 겁니다. 이제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해요?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 걸 깨달았으면 성령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조명하심이 나에게 비춰지면 이해, 해석, 적용 이 부분들이 바뀌어서 실제적으로 삶이 바뀌고 예수와 십자가와 복음 위에 사는 그분들을 자랑하는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바울의 이 변화를 사모해야 됩니다. 정말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바뀌기를 원하는데 사울이 바울 됐던 것처럼 저도 제 인생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제가 돈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인생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는 그 가치관이 좀 바뀔 수 있도록 하나님, 제가 그 사람들에게 예수와 복음과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그 제자, 하나님의 자녀,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저를 좀 만져주시고 바꿔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요, 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성경 말씀을 율법을 수행하기 위한 도구로만 보지 말자고요. 말씀을, 성경을 내가 선을 쌓고 선행을 행하고 고행을 하고 내가 업보를 쌓고 그런 종교적으로 율법을 수행하기 위한 도구로 보지 말고 말씀을 믿음으로, 말씀이 믿어져 버려서 말씀이 내 것이 되어서 믿음으로 삶의 신실한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믿어지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고백과 이런 노력과 수고를 통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수고만으로 안 되거든요. 율법을 다 지키려고 해보세요. 다 지킬 수 있는가? 유대인들이 만들어 놓은 613가지의 율법을 내가 평생 사는 중에 하나도 어김없이 다 완벽하게 지키겠다 한번 해보세요. 못해요. 그걸 못 지킨다는 걸 깨닫고 나서 나는 죄인이라는 거 알고 하나님, 그러니까 저는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말씀이 믿어져서 이제 예수와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제가 열매 맺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을 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변화와 열매는 내가 이루겠다는 거로 되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성경의 말씀과 함께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조명하시면 내 마음에 뭐가 생기냐면 첫 번째 일어나는 게 내 마음의 동기가 일어나요. 동기, 발동. 믿고자 하는 동기, 믿고자 하는 발동, 신앙의 발동이 걸리는 거예요. 헌신의 발동, 수고의 발동, 예배의 발동, 기도의 발동.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교하고 전도하고 뛰어들겠다는 이 발동이 걸릴 때 부릉부릉부릉 시동이 걸리면은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초반에 신앙적 인간은 완성된 인간이 아닙니다. 시작된 겁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발동이 걸고 나서, 시동 걸고 나서, 자동차에 시동 걸고 나서 목적지에 도착했습니까? 도착 안 했어요. 목적지로 가기 위한 험난한 길이 남아있어요. 하지만 시동 걸지 않고 목적지로 가겠다는 것 자체가 말이 맞지 않아요. 시동을 걸고 발동이 걸리고 동기가 생기고 예수 믿겠다는 그 신앙의 발동이 걸리고 난 이후에 주를 향해 걸음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에 점진적으로 성장하며 목적지, 최종 목적지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시며 임재하셔서 우리를 그 목적지에 이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변화의 열매를 저희가 계속 맛보는 거예요. 맛보는 거. 가고 있다는 걸 맛보는 거예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갈 때 이정표들이 보이죠. 부산까지 몇 킬로, 부산까지 몇 킬로, 부산까지 몇 킬로. 그 이정표를 볼 때에 내가 가고 있구나 하는 걸 느끼는 거예요. 맛보는 거예요. 부산, 그곳이 어떤 곳일까 기대하는 그 마음으로 맛보는 거예요. 상상하는 거예요. 기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도착하면 영화,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영육의 부활 가운데 우리 주님과 함께 저 은혜 보좌 앞에서 평생 영원토록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그 영광을 만끽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곳까지 가기 위해서 이 땅에서의 성화의 삶을 우리가 날마다 변화와 열매로 점진적으로 경험하는 겁니다. 이때 중요한 게 성경 말씀을 믿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죠.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우리 안에 그 믿음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이 믿는다는 것. 믿음이 있을 때 변화가 시작되는데 제가 이 믿음이라는 걸 생각하다가 성경 말씀을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 이 믿음이 정말 뭐냐? 참 믿음이 뭐냐? 이 믿어야 변화가 시작되는데 이 믿는다는 것이 정말 뭐냐? 이 참 믿음에 대해서 이번 한 주, 지난 한 주 깊이 고민했어요. 깊이 이 참 믿음에 대해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말씀들을 계속 찾아보고 서적들을 찾아보는 가운데 제가 무릎을 쳤습니다. 믿음이 이거였구나. 왜 전에는 못 깨달았을까? 믿음이 이거였구나. 왜 전에는 안 보였을까?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깜짝 놀랐는데 이 믿음이라는 게, 이 참 믿음이 여러분 헬라어로 피스티스예요. 이 피스티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믿음을 피스티스로 쓰고, 여러분 영어 성경에 쓰면 영어 성경 한번 보세요. 믿음이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에서는 페이스라고 쓰고 있어요. 페이스. 이 페이스라고 쓰고 있는데 페이스라고 쓰여진 게 또 다른 게 있는데 뭐냐면 신실함이에요. 신실. 성경은 믿음과 신실을 구분하지 않더라고요.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믿음이라고 표현도 하고 신실이라고 표현도 했는데 성경은 믿음과 신실을 구분하지 않더라고요. 믿음, 참 믿음은 신실함이에요. 믿음도 피스티스, 신실도 피스티스, 둘 다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 걸 제가 발견했어요. 그러면 믿음은 말씀을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여정이 시작되는데, 그러면 내가 정말 참으로 믿는다면, 정말 참되게 믿는다면 그 믿음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 신실과 연결되는 거예요. 순수한 믿음, 진실한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는 거죠. 야고보 장로가 야고보서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얘기했죠. 그건 참 믿음 아니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가짜다. 결국 진짜 믿는다는 건 진실하게 살아내는 행위, 순수하게 드러내는 열매, 그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예수님께서 그들의 열매로 알리라 말씀하셨던 부분과 다 연결되는 거예요. 내 안에 진짜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 신실하게, 순수하게, 정직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동기를 가지고 발동이죠.
사랑의 동기, 사랑의 발동을 가지고 행동하며 실천하게 된다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지도자들 행위는 하고 있지만 뭐가 없어요? 신실이 없어요. 순수가 없어요. 진실이 없어요. 깨끗함이 없어요. 외식이에요. 형식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율법의 행위를 보고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인정하지 않으세요. 믿음은, 피스티스는 결국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를 사랑하고 복음을 깨달아서 내 안에서 이 말씀대로 살아내겠다는 순수와 진실이 있을 때 그것이 참 믿음으로 증명되고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이번 한 주에 말씀 준비하는데 깨닫고 나서 이런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었어요. 믿음은 신실이구나. 믿음은 피스티스구나 하는 걸 알게 됐는데 19절에서 20절 말씀한 것 같이 결국 율법으로만 알지 말고 머리 지식으로만 알지 말고 신앙의 연수 자랑하지 말고 성경 몇 독에는 자랑하지 말고 율법을 주신 의도를 믿어라. 율법을 주신 의도를 깨닫고 율법을 주신 분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주신 분을 믿고 주신 분의 의도를 깨달으면 그분의 의도를 사랑하고 진실되게 신실하게 순수하게 그 말씀의 뜻대로 순종하며 실천하라는 거예요. 이게 참 믿음이라는 걸 저에게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내 생각과 삶에 성경을 좀 안다고 교만을 떠는 내 입을 막으십시오. 내가 성경 좀 안다고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던 내 입을 막읍시다. 막자고. 내 입을 막고 하나님과 말씀과 예수 앞에서 그냥 저 사람 죄인인데 말하기 전에 누구를 먼저 죄인이라 인정해요? 나.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걸 내가 깨달으면 신실하게 순수하게 진실하게 믿음 앞에서 고백하고 이제는 예수의 그 은혜를 입어서 그 믿음으로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 하박국의 말씀이 저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때 성령께서 피스티스의 믿음도 주시고 그때 성령께서 피스티스의 신실함도 주셔서 삶의 실제적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데 이 실제적 변화에 반응한 사람이 바울이에요. 바울은 신앙적 인간의 모습이었는데 이 믿음 앞에 이 피스티스 앞에 반응했을 때 복음의 사도된 바울의 모습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신앙적 인간은 완벽한 인간을 말하지 않습니다. 완벽한 인간 아니에요. 제가 초두부터 계속 얘기했어요. 신앙적 인간은 내가 믿음이 생기고 나의 가치관과 신념과 그 방향과 표대가 바뀐 이후에 동기가 생겨서 발동이 걸린 사람이에요. 그리고 시동 걸고 주님 나라까지 그 걸음을 여정을 시작한 사람이에요. 가는 중에 넘어지기도 합니다. 아프기도 합니다. 쓰러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케 하는 헌신과 수고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완벽한 인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신앙적 인간은 그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복음과 구원자를 찾아요. 저에게 복음이 필요합니다. 저에게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저에게 예수가 필요합니다. 이걸 찾는 사람이에요. 저도 연약함이 많은 사람이고 바울도 연약함이 많은 사람이었고 여러분도 연약함이 많은 사람이지만 우리는 그렇지만 본능적 인간과 철학적 인간이 모순과 죄와 악으로 얼룩져 있다는 걸 알고 신앙적 인간이 되겠다고 결단한 사람이니까 저와 여러분은 신앙적 인간을 지향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바울처럼. 율법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열심으로 온갖 죄와 악을 범하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을 통해서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임을 깨달았던 것처럼 여러분도 저도 완벽하진 않지만 예수께 접속되어 살아가면 복음을 전하는 이 시대의 예수의 제자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변화된 신앙적 인간의 모습인데 이 한 사람이 중요하다 했어요. 변화된 한 사람, 신앙적 인간의 그 열매 한 사람이 로마 제국을 바꿔놨고 세계 역사를 바꿔놨는데 저와 여러분도 이런 신앙적 인간의 모습을 지향하며 걸음걸음 힘있게 살아낼 때에 또 다른 생명을 낳고 또 다른 사람에게 예수의 복음을 흘려보내는 통로로 모두가 쓰임받고 칭찬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면 여러분 열심을 내십시오. 이 열심은 율법의 열심이 아니라
복음의 열심입니다. 이 복음을 향한, 나를 향한 그 구원의 메시지, 복음 앞에서 여러분이 열심을 내시고 지식을 많이 쌓으시는데 머리 지식, 고여있는 지식, 그 지식으로 끝내지 마시고 가슴 지식, 생활 지식이 되셔서 체험된 지식이 되시고 그 변화를 여러분이 직접 맛보시고 경험하시고 이것을 전달할 때 여러분을 통해서 생명의 파문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참된 피스티스, 믿음과 신실함을 소유한 자로 그 열매를 보여주는 신앙인이 될 텐데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